오늘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생명을 낳는 여성 하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나눴죠. 아담의 어원은 흙이다라고 이렇게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 문화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바로 인간에 대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 신화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의 종으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유도 무엇인가? 신들에 위한 신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우리 옆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앉으셨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임금님, 여왕님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옆에 앉은 분이 아무리 내가 봐도 임금처럼 여왕처럼 안 생겨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왕같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사명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놀고 먹으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아보십시오.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 것은 일할 때,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그 노동의 기쁨을 얻을 때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에서 인간을 그냥 놀고 먹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큰 기쁨을 누려하고 이 동산을 관리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이제 그 기쁨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 안에는 두려움과 수치, 서로에 대한 미움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하늘이 주신 기쁨은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정말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금 지나니까 연식이 조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얼굴은 알고 분명히 아는데 갑자기 이게 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분 권사님, 집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한국말을 배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올린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열심히 배우고 이제 한국 문화도 알게 돼서 이제 순댓국을 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한국 문화에 잘 적응이 된 거죠. 순댓국 집에 가서 이제 순댓국 주문을 하는데 허파, 간 이런 걸 먹고 싶어서 내장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외국분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장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장과 장기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죠. 내장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그런 말이 됩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인사가 60 생일 잔치, 회갑 잔치에 가셨습니다. 요즘에 회갑 잔치 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유명 인사가 근데 회갑 잔치에 가셔서 이 회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회갑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육갑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육갑, 회갑 다 육식갑자로 같은 의미 돌림인데 의미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사탄이 아주 잘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바꿔놔서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을 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교회 이 말의 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살짝 바꿔 놓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쓸데없는 또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의 인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어려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끈하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선악과만 쏙 빼고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를 하나 둘 먹어가면서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망망대해 가운데 물고기에게 어디라도 헤엄칠 수 있으니 물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 위조합니다. 거짓 복음을 심어 놓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으라 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위조와 거짓의 선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묘사하고 가짜 그리스도로 둔갑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살짝 바꿔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분명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 믿는 천국의 기쁨을 살짝 왜곡시키고 변조합니다. 어떻게 거짓 복음을 심어 놓는가? 이 기쁨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만사 형통인 것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everything is okay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찬송가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380 몇 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아주 잘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것은 이제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지만 이 기쁨, 놀고 먹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의 가치를 누리는 삶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 자리에 아직도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드시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아이들 키우는 거 요즘에 얼마나 힘드니까 엄마 아빠 힘으로도 안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 동원돼야지 우리 애를 키울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래서 피로 사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직장, 이 조직 생활에서 누리는 피로감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힘들어서 또 때로는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힘든 것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 봉사하시면서도 또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목회하는 거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직하게 목회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답할 것입니다. 근데 목회하는 것이 힘들어도 불행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요, 불행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습니다.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일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낙심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에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겠기에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와를 지으십니다.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종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 아담과 힘을 합하여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 사역의 동역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지어 주십니다. 한 주석가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머리에서 하와를 지으시지 않으시고 아담의 발 뒤꿈치에서 하와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와를 남성의 머리에서 지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이 남성 위에 지배하고 굴림해서 여성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성분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시죠?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으실 때 아담의 발꿈치에서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가부장제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여성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남성에 종속되어서 그런 비참한 삶이 어쩌면 오늘까지도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을, 하와를 아담에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팔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받는 존재로,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신 그 동등한 지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즘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을 좀 초라하게 보이는 표현이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구절은 여성을 통해 남성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 없이 남성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주 안에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축복이지만 죄로 인해 동역과 협력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사과를, 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갈빗뼈에서 나온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노래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시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것은 참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느 정도 의미냐면 정말 나의 반쪽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여튼 이런 정도의 굉장히 사랑의 고백을 담은 사랑의 세레나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제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 아담은 불행의 원인 하와 때문이다라고 말하였고, 아름다운 동역은 산산조각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로 인해 흙에서 온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너는 사탄, 뱀으로 변한 사탄에게 이 사탄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화면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표현된 성경 최초의 가장 먼저 나온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아주 낯선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늘 남자가 대표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좀처럼 낯선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낯선 표현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인간들이 있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메시아의 예언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BC 3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한 200년, 300년간에 걸쳐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아는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귀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구절을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남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와의 자손 가운데 한 남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이 선언된 구절입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졌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훗날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한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넘어뜨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닫혔던 에덴의 문, 천국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생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을 우리 각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우리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삶에 있는 결핍 많이 있고 힘든 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음에 예배한다라는 것,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 아이를 참 어렵게 얻었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겠지 않나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생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생명의 자식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이 생명의 축복으로 인해 많은 허물과 죄에도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은혜, 감사, 위로를 얻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갑자기 출산 장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출산율 감소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조직 모임보다 생명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같이 기도하며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와라는 생명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입은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 천하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생명을 우리가 거저 누렸지만 이것을 나만을 위해, 나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이 생명을 허비하고 방치한다면 반쪽짜리 생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풍성케 하는 일,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레이첸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여러 반복해서 읽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 가운데 어느 한 구절에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포드 목사님은 생모가 아니라 입양한 자녀로 자라나셨어요. 자라나다가 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12살 때 우리 양 부모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12살 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입양한 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가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를 선택했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모가 아님에도 포드 목사님 부모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말에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자녀로 입양하셨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교만했죠. 죄로 인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들, 그 인간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사랑과 자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의복, 집,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만큼만 내 욕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이 생명을 거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생명의 복을 누린 교회는 이 생명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인큐베이터인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케 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약수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선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약수교회가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길 잃은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